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엄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소하게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고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우리가 약하여서 또 무지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 함께 묵상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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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같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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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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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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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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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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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사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과 의심과 많은 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저희의 허튼 허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세상적인 것에 저희의 마음을 들뜨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 것들이 아닌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새로 임명되는 일꾼들에게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이 교회 각 부서들이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보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바로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12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다시금 이 교회가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또 1년 동안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남은 삶 속에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면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 12월 3일 토요일 한국과 포르투갈이 2대1로 경기를 마쳤을 때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여를 남겨놓고 있었을 때 한국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모여서 상대방의 경기가 끝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경기가 끝났을 때 한국 선수들은 16강 진출을 기뻐하며 뛰는 듯이 좋아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는 보진 않았지만 이 장면을 또 보고 또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축구 경기가 이렇게 끝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것이구나. 만약에 끝이 없이 상대방이든 우리 편이든 그 경기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더라면 이러한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축구 경기는 참으로 드라마틱하며 볼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TV에서도 보면 이 드라마도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의, 모든 역사의, 모든 시간의 끝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되었든 드라마가 되었든 어떤 직업이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 그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질서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끝을 두신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시작과 끝을 두신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끝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만 지금 벌써 12월하고도 두 번째 주, 이제는 2주만이 이 주간을 지나고 나면 2주간이 지나면 또 2013년도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아쉬움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원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구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두셨는데 이러한 끝을 우리가 스스로 마무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끝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 끝을 부인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자칫 신앙에 실족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 그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극적인 승리를 맛보고 나서 그리고 아합은 병거를 타고 그렇게 자기의 궁궐로 가는데 그 앞에서 맨발로 뛰어가는 그런 능력을 또 나타내면서 그리고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서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만 풀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가는 길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서도 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인, 그 아합 왕의 부인인 북이스라엘의 왕비 한마디의 말에 그렇게 완전히 기가 빠지고 풀이 죽었을까?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끝이 났다. 850대 1, 이제 더 이상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없겠지. 내가 이렇게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있겠지. 그렇게 자신이 마무리를 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칫 자만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끝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끝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도 내가 이어가야 할, 내가 계속 지속해야 할 역사가 있단다.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마무리하고 끝을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모든 상황을 끝맺을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하는 순간으로부터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부터 실족이 있게 되고 낙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느냐,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느냐,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무너집니다. 돌로 만든 성전, 시멘트로 만든 성전,
벽돌로 만든 성전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에 왔을 때 성전의 건물만을 본다면, 성전의 외형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 아니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성령의 임재가 아닌 사람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건물의 외형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은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전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 종말이 오는구나.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성전의 무너짐이 언제며 예수님은 그때 언제 오시겠습니까? 몇 년 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때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의 때, 마지막 때를 이루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허둥대지 말고 갑자기 닥치는 그런 말세의 때에 억울하다고 통곡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잘 아시는 것들이지만 혹시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세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말세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첫 번째 말세의 징조,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세의 징조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24장은요, 소위 말하는 말세의 징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비록 이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5절, 11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전쟁, 난리, 이런 것들은요, 한 번, 두 번 언급하셨지만 말세의 징조의 가장 분명한 증거, 많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예수라고 자칭 그렇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런 이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먹혀 들어가니까, 아,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도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헌에 따르면 시몬이라는 사람, 아프론게우스라는 사람, 무나엠이라는 사람, 시몬 바 기오라와 같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사가,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말씀만 나와 있고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요,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문헌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간접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거짓 선지자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와 대적하여 싸우던 장수였어요. 장군.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런 장군에게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됐는데 이제 이 유대 장군과 병사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수치스럽게 죽을 수가 없다 하여서 자결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죽여서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어요. 이 요세푸스와 다른 어떤 사람. 그래서 요세푸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 되는데 자신은 죽지 않고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세푸스가 예언을 합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로마로 옮겨졌다.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변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장군이었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 그 혼란한 로마를 수습하면서 황제에 오르게 돼요. 황제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누구누구는 영분이 될 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무당 점쟁이가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요세푸스가 그와 같이 이제 예언을 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보니 이제는 이 앞길이요 평탄대로가 된 거예요.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고 이 요세푸스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허랑방탕하지 않고 회개하고 유대 역사를 쓴 것입니다. 로마 역사를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책을 보면서 이 신학자들 또 역사가들이 이러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이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인용한 바와 같이 큰 기적과 이사를요 거짓 메시아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로운 일, 신통방통한 일에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 그 원장 김계영 원장 얼마나 신통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렇게 따르고 있는 저 정광훈이라는 사람 한기총에서요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늦었죠. 많이 늦었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통하고 신비한 일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고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도 위조가 많고요. 금도 도금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어머니 그 목걸이를 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도금된 거라고 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날마다 살펴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위패 감별사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날마다 이 진짜 달러 지폐를 먹어보기도 하고 비춰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를 날마다 쳐다보니까 가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주목하고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진짜에 우리가 더 많이 주목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를 우리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갈 때 가짜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는 두 번째, 세상의 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난리라는 헬라어는요, 플레머스, 영어 성경에서는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wars. 그래서 난리들, 이제 wars. 이게 전쟁들이라는 거죠.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막 또 다시 이제 막 전쟁이 또 불붙 일어납니다. 저 중동에, 아프리카에 이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저 동남아시아 미얀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휴전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쟁이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죠. 아직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가장 북한과 가까운 서울이라는 곳에 그곳에 수도가 있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 아니 저 부산이나 아니면 이 목포나 순천에 수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300년 동안 유럽에서만 약 300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6.25 전쟁.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많이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20세기에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땅과 오염의 오염.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이제 요즘 문어 이제 머리라고 안 하죠. 아니면 뭐 낙지 머리라고 안 하고 낙지 대가리라고 합니다. 생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낙지 대가리 드신 분 계십니까? 문어 전복 내장 드시는 분 계십니까? 드시지 말라는 거. 왜?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으니까. 고기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지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식물의 멸종, 식량 위기, 이런 재난들이 지금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나라나 한 대륙에서 전염병이 돌다가 그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팬데믹, 온 지구상에 갑자기 순식간에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문명도 발전하고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이 전염병을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기근과 지진, 그리고 모든 확산하는 전염병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는요, 성도들이 세상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중세시대부터 우리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 기독교인들을 매도하면서 죽였습니다. 그 전에도 로마의 황제들이 300여 년 동안 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인본주의가 이제 태동이 됩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르네상스, 계몽주의, 또 공산주의도 역시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향으로 생겨난 사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과학주의, 상대주의,
이런 인간 중심적 학문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 성도들은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을 통해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몹시 미혹하고 박해하던 황제가 있었다고 해요. 짧지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가 어느 날 이 기독교인을 죽이면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토록 따르고 의지하는 그 나사렛 목수 예수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나타나서 너희를 살려줘야 될 것 아니야? 하고 조롱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 믿는 그 나사렛 목수 예수는 뭐 하고 있어? 그러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회아,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목공실에서 당신의 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목수십니까? 하늘나라 목공실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표적이 되어 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만 갖고 사람들이 괴롭히지? 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말세의 징조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동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가 동요한다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는 이런 것이 진리였다가 또 다음날 보면 이런 것이 진리였다가 이것이 유행했다가 이것이 또 다른 때에는 또 완전히 구식이 되고 다른 것이 또 유행을 하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요. 예전에는 10년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며칠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멈춰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 세 사람이 쳐다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10절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10절 12절 보신 바랍니다. 그때에 반복되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 신천지가 사람을 모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이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 아직 신천지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봐라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성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몇십 년 동안 배를 지음으로 인해서 노아가 그 한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풍조에 동요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지 않고 비록 소수이지만 진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변치 않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역사, 시간과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끝의 징조는 복음 전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언제나 오십니다. 말씀을 보니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온다고. 아멘.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려면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누가 신실한 사람입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때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제까지 마음껏 놀다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고 내일 주님 맞이하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이게 참 늘 매여 있는 것 같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를 이제나 저제나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참으로 기쁨 중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생업도 내버리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시는 그 상황을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성실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너무 일상생활에 몰두해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아이고 예수님 오실 줄 몰랐는데 하고 그렇게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대장 마귀와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의 그 대화, 이제 막 동화처럼 이렇게 쓴 거죠. 거기에 많은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 1장에 그 스크루테이프가 그 웜워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자기의 계략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줘야 될 게 뭐냐? 일상성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분주함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보다 신문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일이 오늘 어떤 주식이 어떻게 올랐는지 성경 말씀보다 오늘의 운세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 뭐가 있었어요? 또 TV 프로그램 시간표가 있었어요. 성경보다도 그걸 먼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심어주는 일상성의 분주함입니다. 기도보다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하게 합니다. 사람을 먼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이 취미활동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즐겨 쓰는 첫 번째 계략이라는 것이 일상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거부터 해. 나중에 시간 있으면 기회 되면 여유가 되면 그때 기도해. 그때 말씀 읽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뒷전으로 다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폴 발레리, 귀중한 금원을 남겼다고 하죠.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살다가 생각하게 된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끝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선물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겠다고 예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러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도 나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주님 맞이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나는데, 주님 오셔서 이제 세상이 끝이 났는데 세상에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안 될까요?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실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오셨군요, 예수님. 우리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다음에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 심판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오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허둥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의 징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참으로 이제야 오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주를 남겨마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니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다시 오심의 징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분주함, 우리 삶의 주관자 되기 위한 우리 마음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법칙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공동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해서 우리 이제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항존직 위주로 우리 전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찬양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봉독을 하면 참 좋겠다. 여러 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른 뭐 이렇게 교회 상황을 통해서 듣고 참 은혜롭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교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예배 이제 전통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 예배 우리가 예전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찬양 예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 또 원하는 평신도 중에서 이 성경을 한번 앞에서 대신 대표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되도록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의 어떤 주인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경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찬양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이렇게 또 제가 아무튼 이런 방법은 추후에 좀 더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는 시간들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김진만 집사님 은퇴 공로패를 증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를 참석치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로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패가 아닌 공로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은퇴하시느냐? 은퇴 언제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그때가 은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그것만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기를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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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아실이 불이 꺼져서 좀 아쉽습니다.
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 중에 또 반가운 기다림 중에 맞이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몸된 재단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